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끝부분에 오면서 37장이라든지 47장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많은 마른 뼈들,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 그리고 무생명한 뼈들, 도대체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뼈들은 오늘 말씀의 그 다음 절인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환상에 나타난 뼈들은 그냥 말 그대로 뼈만이 아니고 그 환상에서 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연유해가지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이런 마른 뼈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신앙인들은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죽어 있는 거지요. 역사를 못하지요. 결국 무생명한 겁니다. 오늘은 그런 뼈들이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살아난 극히 큰 군대, 오늘 10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은 살아나야 되지요. 살아나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서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그냥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보여준 환상을 보면서 또 주께서 선지자에게 물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물음들에 대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는 뼈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냥 다 이 뼈 저 뼈가 그냥 움직이면서 그렇게 몰려와 가지고 다 들어맞습니다. 들어맞아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골격을 갖춘 뼈 있는 그런 송장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뼈들이 모이고 그 뼈에 근거하여 힘줄이 생기고 거기 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시체지요. 마치 죽은 자, 시체와 같이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데 그 생명력 없는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여 들어갈 것을 명령하게 될 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되지요. 영혼 없는 뼈만 있는 존재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시체 같은 그런 존재들, 그 내용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무생명하기 때문에 낙심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함세용 신부하고 석순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7,200원으로 온라인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것이 그 책의 제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알맹이가 진짜지 껍데기만 가지고는 아무 싹에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 제목하고 비슷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따라서 합니다. 뼈들은 가라. 마른 뼈들은 가라. 마른 뼈들은 다 가라. 교회 안에는 생명력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은 봉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봉사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가짜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껍데기 신앙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알맹이 없는 껍질뿐인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생명이 없는데 뭘 이루겠습니까? 이게 주일학교 예배든 가정 예배든 구역 예배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껍데기 가지고는 안 된다. 생명이다, 생명. 생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은 가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능력 있고 그런 겁니까? 그들에게 영적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생명에 의하여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서. 그 영적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데 살아있을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뼈가 심이 많았어요. 아주 말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고 11절은 말씀해 주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암담한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따라가고 불신앙적인 일도 삶에서 서슴없이 해대고 그랬었다는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결국은 큰 군대로 일어섰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교훈은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다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보다 더 훗날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그 헬라, 이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 얘기하니까는 프로젝트가 안 나와요. 저기만 나와요. 이게 수요일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나만 좋으라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견적을 받고 공사 일정을 잡고 있는데 너무 공사 일정이 늦게 잡힌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먹통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갈 줄로 알았는데 뭐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이렇게 봐도 안 되는데 전원이 이 프로젝트로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나만 보라고, 저만 보라고, 그리고 성경 찬송은 언제나 꼭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보고 읽고 보고 부르고, 아이고 무거워서 안 가져와. 오늘 낭패요, 낭패.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그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 움직이는 게 힘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가고, 그게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데 막 물이 이렇게 꼭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로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더라. 그래서 고쳐진 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아예 자리를 펴고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물이 언제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남보다 빨리 들어가야 고쳐지니까. 그런데 뭐 거동이 불편한 그가 물이 동했다 할지라도 잽싸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어느 그 세계 여행도 보다 보니까는 뭐 중국에 어디도 그런 데가 있대요. 물이 동해서가 아니고 거기 가서 며칠만 있으면은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리 피고 그냥 그 돌 구멍에 여기저기 그냥 많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도 거기 가실까봐 걱정이네. 어쨌든 그런데 남이 빨리 들어가니 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늘 세월만 보내고 그렇게 있었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1차로 안 뛰어들어가도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래도 됩니다. 실로암 못이 아니래도 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는 그 남아프리카에 아직 못 가봤는데, 남아프리카 인민주공화국 거기 하면은 제일로 또 유명한 사람 생각나죠?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 만델라가 생각나요. 근데 이분은요, 이 넬슨 만델라는 44살, 44세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 갇힙니다. 정치 문제로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 47살서부터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냐면 27년을 했다고 역사에 나오죠. 27년 동안
옥에 갇혀서 살게 돼요. 자, 그러니 70살이 넘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어쨌든 71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됐을 때 44살이면은 얼마나 또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까? 그래도 그런데 변호사가 변호하고 하기 위해서 접견하러 오게 되면은 변호사한테 좋게 말하지 않고 맨날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한 말 중에 뭔 말이 또 변호사를 아프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가 지옥이야, 지옥이야. 이 지옥이 딴 데가 아니고 여기가 지옥이야 하면서 막 그냥 변호사한테다 화풀이라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슴도 답답하고 점점 건강은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맨날 이 넬슨 만델라가 또 뭔 얘기를 할까 하고 변호사가 그냥 쫄아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먼저는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냥 인상 써가면서 그러던 사람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겠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그랬대요. 그 일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먼저는 그 주님이 안 계실 때에는 지옥이 따로 없다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인상 찌푸리며 성질내던 그가,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천국이 따로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하면서 삶을 바꿔 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뭐가 바뀐 거냐고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가 변호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감사를 배우게 되었다고.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27년을 옥살이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쯤 옥살이 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빼짝 말라가지고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기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넬슨 만델라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습니다. 하늘이 보여지면 감사하고, 또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옥 생활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면서, 감사할 일만, 노동을 하면 운동할 수 있는 이 기회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많이 했더니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생명입니다. 불평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는 이 마인드 자체가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살아나와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탄 분 아닙니까? 참 훌륭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못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마른 뼈가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소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도 믿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돼. 끊어진 연줄, 끊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예? 연이 그 실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연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바람을 맞으면 팽팽하게 실이 그렇게 되면서 바람을 타고 연이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줄이 끊어진 연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날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말씀의 줄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대언했어요. 대언하라 하니까 대언했어요. 이거 대언이 뭡니까? 대신 말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말해 주었으니 내가 너한테 해준 말을 너는 저 뼈들을 대하여 대신 말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뼈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섭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어에 나오고 있는 이 대원 나아바, 그를 향하여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점령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향한 대언이라 그래요. 대언. 말씀에 근거된 이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능력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보여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를 향하여, 말라서 기식 없는 이런 삶을 향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가 뭐예요? 대언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할 줄 알잖아요. 우리 그걸 일명 축사라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좀 더 밝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냥 엉터리방터리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선포하는 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신감이 있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꿈틀거리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맨날 해봐야 되지도 않아. 그게 뭐가 돼? 이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고 말씀을, 삶을 향하여 외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한다고 거기다가 많이 보태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하십시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말씀을 받은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삶을 향하여 외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좀 더 세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강한 군대가 되려면, 살아나려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강한 군대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5절을 보면 거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야. 또 6절에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응? 생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명령대로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생기는 히브리어의 루하으 그것이 원어입니다. 근데 이 루하으는 바람, 그 말씀의 뜻은 바람 혹은 영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바람이나 영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어떤 바람, 어떤 영이냐? 생명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이 생기가 뭐입니까?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과 오늘 말씀의 생기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형태가 있고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시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까? 성령 충만이 비결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비결이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영적 강한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고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머 게이츠라고 하는 박사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흥미있는 실험인가 하냐면은 사람의 입속에서 하고
바람을 내뿜지 않습니까? 그걸 뭐 입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입에서 나오는 속의 공기지요. 이거를 내뿜는데 그런데 그 숨을 받아가지고 급속 냉각을 시켰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 자,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색깔의 그 숨이 나와서 냉각되었느냐 하면은 냉각물을 보니까 색깔이 밤색이었다고 합니다. 밤색. 네. 근데 슬픔이나 고통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무슨 색깔? 회색이 냉각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쁨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청색이 냉각되었다고 합니다. 밤색, 회색, 청색. 자, 그런데 이 냉각된 그 색깔, 첫 번째 밤색 냉각을 가지고 다시 이거를 액체로 만들어서 실험 쥐에게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막 그냥 쩔쩔쩔쩔 매더니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죽었답니다. 이 엘머 게이츠 박사가 실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의 숨결에는 결국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실험은 안 해봐가 모르는데 여러분 독뱀이 있잖아요. 독뱀한테 물리면은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이 올라가지고 그 뱀을 물으면 뱀이 죽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끔찍하죠. 뱀을 어떻게 물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독이 오르면은요, 곤충 아니면 동물,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실제 행위로만이 아니고 사람의 이 분노의 감정은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아이에게 수유를 하면 이 아이가 설사한다 그러는 얘기는 아시죠?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생명 상태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뜻있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그래서 어린이를 살리고 또 구역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절망 중에 있어도 군대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하루를 은혜 중에